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가중시킨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침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의 형 아론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고하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죠. 본격적인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바로 앞에 서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대답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사실 바로의 대답은 의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어느 왕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런 노예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풀어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이런 반응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거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이 순종하게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를 부딪히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했던 말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건의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이 갈등, 이 싸움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싸움이 믿지 않는 상대방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싸움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바로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대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악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대립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들을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끝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몰래 심어준 그런 잘못된 가치와 생각과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싸우는 거죠. 나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심어준 그런 잘못된 가치와 생각과 그런 기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거나 사람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피와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을, 그런 잘못은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된 노동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속셈인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분란을 일으켜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할 그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할당량을 채우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 현장을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감독관들한테 매를 맞게 되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의 그 삶은 내 손에 달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명목상 주인이었을 뿐 그들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다는 걸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바로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고 호소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구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바로에게 찾아갔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이들의 악함이 여러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괜히 분란을 일으킨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건 바로의 교만한 술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들을, 나의 믿음 없이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도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타락한 재성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인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재성은 자꾸만 다른 것에다가 그렇게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대상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불평과 원망을 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는 항상 실제보다 더 부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는 벽돌 만들 때 그 재료가 되는 짚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직접 그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나 만드는 수량은 똑같이 만들라는 거죠. 더 노동의 강도가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풀리잖아요. 더 심한 노동을 하게 했는데 칼로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부풀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악한 거거든요. 참으로 이 분별 없는 믿음의 끝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저 자기 생각만 맞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필수 옵션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고통은 당하는 것이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아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분별력과 해석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우리는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